우리 요한복음 4장 우리 46절에서 우리 54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믿음이 루오복 경제의 기적을 이루신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그 한 주간 동안 좀 강의를 많이 했어요. 우리 전라남도 저 무안에 가서 제가 집중신학원 이틀 하고, 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제주의 신학교 가서 좀 강의를 하고 왔더니 좀 목이 지금 좀 안 좋습니다. 제주도에 워낙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제가 바람에 약한 남자인가 봐요. 그래서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좀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8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명은 나의 믿음으로 루오복 경제의 기적을 이뤄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7월 6일 날 우리 40일 우리 집중 기도가 끝났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기도 하면서 우리가 금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한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온누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두 가지 응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40일 집중기도 이후에 보이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반드시 보이는 응답, 하나님이 전도복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왜냐? 정말 우리가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전도복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후대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1000년을 두고 우리는 기념비적인 일을 우리의 후대 앞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복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복지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응답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다. 40일 집중기도 후에 보이지 않는 응답 중에 응답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내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응답은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응답은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응답 가운데 최고의 응답이 뭐냐? 계시록 12장 9절에 여러분 앱, 뱀, 용, 사단, 마귀를 나에게서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는 사자처럼 나를 괴롭혔던 사단 마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졌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떠나가면 여러분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때 나에게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응답이 바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응답이지 않냐. 여러분 오늘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 왕의 신하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내가 병든 것도 문제죠. 또 뭐 이렇게 재산이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부도나고 하는 것도 문제겠죠. 그러나 최고 가정의 문제 중에 문제는 바로 여러분 자식이 병들어서 죽는 겁니다. 그것처럼 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여러분 병이 걸려서 여러분 죽었어요. 수많은 투병을 했지만은 여러분 가망이 없었어요.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권력도 있었어요.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돈도 있었어요.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주위에 여러분 정말 명의 같은 그러한 많은 의원도 있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해서 정말 괴로워하고 있을 때요. 누구로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유대에 살아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갈릴리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하고 갈릴리는 몇 킬로가 걸리냐? 15km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40리 정도 돼요. 여러분 40리면 여러분 옛날에는 뭐 걸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꼬박 잠을 자지 않고 이틀을 걸어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이틀을 걸어서 여러분 갈릴리로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 예수님을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갔겠어요? 에?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을 찾아갈 때 여러분 정말 뭐 밥 한 끼 먹으려고 찾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생을 두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찾아간 거예요. 자, 제가 왜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요, 우리도 40일 집중기도 이후에 왕의 신하의 가정에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딱 받는 그 시간이 7시예요. 성경에 보면 7시 시간까지 다 나왔어. 7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왕의 신하가 말씀을 딱 받는 그 순간에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이 여러분 7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이 이 왕의 신하에게 일어났던 기적의 현장 여러분 이 7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 일어난다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는 보이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 보이는 응답이 바로 죽은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언제? 말씀을 받을 때.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이 왕의 신하는 보이지 않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 보이지 않는 응답이 뭐냐? 그러면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구나. 내가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구나. 내가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구나. 내가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정말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응답 중의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권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의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아들이 그 살아나는 비결이 바로 예수님 만나니까 살아나구나. 그래서 예수님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이념관념으로 믿는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는 응답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을 가져오는 여러분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딱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내 앞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말염을 통해서 태어난 그분이 아니고 말염을 통해서 태어난 그분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목사님으로부터 똑같은 복음을 들어요. 그죠? 여러분 목사님으로 똑같은 복음을 듣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미션을 제시해요, 목사님이.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마에 딱 써졌어. 김믿음, 이믿음, 최믿음 해가지고 딱 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고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왜 응답을 못 받을까요? 똑같은 복음 안에 있는데 뭐 차이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응답을 받아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니까 믿음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죄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을 따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후대를 살리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밥을 먹는 것도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왜 나는 일이 잘 안 될까? 좀 될만하면 또 뭔 사건이 터져가지고 또 무너지고 나의 왜 신앙생활은 변화가 안 일어날까? 왜 나는 기도응답을 못 받을까? 왜 나는 마음의 평안함이 없을까? 왜 나의 운명은 바꿔지지 않을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는 거는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설교는 많이 들었어요. 훈련도 여러분 받을 만큼 받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치유가 안 일어나. 흑암이 안 꺾어져. 마음의 평안이 없어.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 왜 그럴까요?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시편 37편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나 저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 보니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이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셔요. 또 여러분들을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왜 나는 넘어지냐? 왜 나는 넘어져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 다 버리면서 믿음 하나 회복했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맞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왕의 신하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가 누구냐 했을 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해요. 자, 왕의 신하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왜 나에게 안 일어나냐? 저는 보니까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교인들은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보다도 더 믿음이 있다고 봐요. 복음도 더 확실한 것 같고, 또 저는 이 왕의 신하는 아마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기도하면 응답받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킨다는 믿음, 또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성령 인도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에게는, 그 믿음 없는 왕의 신하에게는 왜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나에게는 나를 살릴 만한 왜 영적 힘이 없냐? 기적은커녕 문제 생기면 나를 살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자꾸 사단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나를 가지고 놀아요. 매일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적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24시간 일주일 내내 사단에게 늘 얻어 터지면서 살아. 생각, 마음 사단에게 다 뺏겨요. 세상을 이길 여러분 아무 힘이 없어.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 하나님 앞에는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볼 때도 다 믿음으로 봐야 돼요. 우리 남편이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믿음으로 봐야 돼요. 지금은 우리 남편이 정말 경제적인 능력이 없지만은 앞으로 3년 5년 후에는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11조 많이 하는 장로 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도 믿음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속썩이는 자녀일지라도 그냥 호적에서 빼버리고 싶은 그러한 속썩이는 자식들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봐라.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3년 후에는
이 시대에 최고의 탐냄대가 될 것이다. 남자 같으면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속썩인 놈들 축복 기도하세요. 이 대통령 될 놈만 하면서 그냥 막 믿음으로 봐야 된다. 믿음으로. 저도 여러분들을 아무리 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을 저는 믿음으로 보니까 내가 편안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믿음으로 봐야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얄팍하게 목사님 쳐다보면요 설교도 얄팍하게 들어요. 에? 목사님을 아주 이상하게 보면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할 때 설교도 이상하게 들려. 목사님을 믿음으로 봐야 돼. 그래야 말씀도 믿음으로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오늘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 말씀을 믿고 우리는 현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언제 가장 평안하죠? 평안할 때? 에? 내가 잘 나갈 때? 에? 우리 젊은 우리 대학 청년부들 이쁠 때? 에? 여러분, 나에게 믿음은 언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믿음은 언제 필요하냐? 내가 문제가 생길 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인생의 이 길을 만날 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실패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기 전에는 믿음이 필요 없었어요. 아들이 병 걸려서 죽으니까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마 간절하게 애원을 했으면 예수님이 아마 아들을 안 살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를 딱 보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년의 응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루어복 경제의 주역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천년의 응답, 루어복 경제의 주역이 될 만한 믿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 쓰임받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7시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몇 절이죠? 52절. 자,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7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하는 말이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네가 나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 아들에게로 가라. 그러면 네 아들은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15km를 걸어서 여러분 유대에서 지금 갈릴리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여러분 가볍겠어요. 살았다는데 아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로 뛰고 있겠어요. 뛰어서 가는데 자기 집에 종을 길에서 만났어. 그래서 여러분 자기 집에 종을 만났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종이 왕의 신하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아들이 살았어요. 아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그 시간이 몇 시니 물었어. 그랬더니 7시에 살아났어요. 7시에. 그 7시가 어떤 시간이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이 여러분 왕의 신하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7시가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7시가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든 오후 예배를 드리든 수요예배,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든 나의 예배는 7시다. 딱 정해놓으세요. 그 7시가 어떤 시간이냐? 왕의 신하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그 시간인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시간이다. 아멘. 이 응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장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갈 뿐인데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현장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말씀을 여러분 믿고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갈 뿐인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복음이 어떤 것이냐? 주일날 예배 대강 드리고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사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것이냐?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일어나는 살아나는 이 기적의 시간이 우리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의 신하가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호 같이 지금 집으로 갔어. 집으로 갔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50절 51절 한번 봐봐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누구에게로 갔어요? 아들에게로 갔어. 아들에게로 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우리가 현장으로 가라 이 말이거든. 그리고 51절 한번 봐봐요. 자,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종들은 누구의 종을 말해요? 왕의 신하의 종들이라. 제가 지금 쭉 설명했잖아요. 왕의 신하의 종들이라.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어요. 아들이 살아났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죽어있는 아들이 여러분 살았어. 그래가지고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내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본문 속으로 신방을 가봤어. 에? 그랬더니 아마 그 액션을 그렇게 취했을 것 같아요. 아들이 아빠
하니까 이 아빠가 얼마나 기뻤더니 그냥 이 아들을 껴안고 아마 안 떨어졌을 것 같아, 둘이. 안 떨어졌을 것 같아, 안 떨어졌을 것 같아. 왜? 죽은 아들이 살아났는데 여러분, 네 살아났냐? 그럴 아빠 어디가 있어? 그러잖아요. 아들이 살아났는데, 네 살아났냐? 네 밥 먹었냐? 그럴 아빠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신방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너무 기뻐갖고 둘이 딱 껴안고 안 떨어졌을 것 같아. 얼마나 기뻤던지 말이야. 이런 왕의 신하의 기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장으로 가면 우리에게도 응답의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는 거품 신앙을 빼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외국을 다니면서 느낀 거예요. 지금 가장 잘 팔리는 커피가 여러분 지금 스타벅스 아닙니까? 스타벅스. 근데 제가 필리핀,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여러 외국을 가보면요, 스타벅스 커피가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요. 외국에 대리점이 많잖아, 스타벅스. 우리나라는 지금 스타벅스 커피 값이 보니까 3,800원에서 4,500원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영국에는 2,900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 일본에는 2,800원이에요. 그리고 싱가포르에는 2,600원, 미국에서는 2,200원. 대부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가 다른 나라보다 1,000원이다, 2,000원 비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스타벅스 커피점이 처음에 생겨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싸야 먹겠다 해가지고 가격을 낮췄대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 스타벅스 커피를 안 마시더래. 왜 안 마시냐? 품격이 있다고. 품격 떨어진다고 싼 커피라고 안 마시더래요. 그래서 스타벅스 이 사장님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 스타벅스 사장이 뭘 봤냐 그러면 명품을 봤어요. 한국에서 좋은 명품 300만 원짜리가 안 팔려. 근데 강남에 똑같은 물건인데 백화점에서 강남에 백화점에서 강북에 300만 원 안 팔리는데 강남에 1,000만 원 가격을 매겨놓으니까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어. 스타벅스 사장님.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품위 있게 내가 생각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나라보다도 가격을 1,000원, 2,000원 올렸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스타벅스 커피가 그렇게 잘 팔리더래요. 그러면서 스타벅스 사장님이 딱 한국 사람들 보니까 어떤 표정이냐? 비싸게 사서 먹으면서도 나는 품격이 있구나. 에?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보면 이렇게 거품이 끼어 있는 것도 모르고 사 먹어. 에? 그래 우리가 모든 장사도 보면 박리다매라는 말이 있어요. 박리다매. 박리다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윤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후리소매라는 말이 있어요. 후리소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윤을 많이 남기면서 적게 파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제학 교수가 의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스타벅스 커피는 보통 한 2,000원 정도가 적당한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지금 50% 비싸게 주고 지금 사 먹고 있다. 그런데도 기쁜 거예요. 왜? 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는 한국 사람들의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근데 이거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거품 신앙이 많아요. 거품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믿음은 하나도 없어. 근데 말은 잘해.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혼자 세계복음만 다 하고 다녀. 믿음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말로는 세계복음 다 한다니까요. 그런 여러분 거품 있는 신앙 가지고는 내 신앙생활에 기적이 안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거품을 빼라. 이제 보니까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은 그래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 표정이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나를 다 보시고 공사 중이라. 여러분 문제 하나도 없지요? 그런 믿음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12가지 문제 속에 지금 사로잡혀져 있어요. 그러고 공사 중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너 체질 바꿔라, 너 DNA 바꿔라 이 말하지 않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게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 아닙니까?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길 곳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 뭐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최고의 문제 중에 문제는 여러분 자식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드렸어. 그랬더니 말씀을 믿고 아들에게로 가는 그 순간에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나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종교 사상가 키에르케고르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순종한다면 무모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해질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복잡한 사람에게 마귀는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단순해야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단순하다는 말은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나의 기준, 표준, 수준을 버려라. 이번 한 주간 왕의 신하처럼 말씀만을 믿고 여러분 한 주간 걸어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현장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으로 당당히 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 불신자가 전도가 될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믿음이 있을 때, 믿을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여러분 종을 만나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을 안 보고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믿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왕의 신하는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유대에 있어요. 왕의 신하의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이 믿어졌어. 이 말이 믿어졌어. 여러분, 나를 회복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요,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을 살리고 나서
아들을 살리고 나서 다 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아들이 살아난 걸 여러분 가족들이 다 봤어요. 가족들이 다 봤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자, 53절 한번 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다 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이 왕의 신하가 집안을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온 집안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 저 에어컨 좀 줄이세요. 너무 좀 센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은혜를 못 받는다네 지금. 예배 시간에는 조금 신경 좀 쓰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을 주셔서 우리의 불신 가정, 불신 가문을 구원해내는 기적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한 주간 필요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표적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받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 구원받기를 원해요. 우리 가문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말하면 안 맥혀요. 우리 가정을 구원할 만한 기적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가문을 구원할 만한 기적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한 주간 동안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세요. 가정을 구원할 만한, 가문을 살릴 만한 왕의 신하의 가정이 일어났던 기적이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르호복 경제가 필요하십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일어나는 것보다 내가 르호복 경제 회복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죠? 그러잖아요. 천년의 응답 훨씬 쉬워요. 천배의 축복 훨씬 쉬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르호복 경제의 주역이 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전도의 열매를 맺고 르호복 경제의 열매를 맺고 지금부터 천년 동안 응답받을 열매를 맺는 기적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죠?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라는 책을 쓴 여러분 김용의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 가운데 가장 선교사역을 잘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평신도 집사 시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 빠져서 갈등을 하다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 계신 목사님이 이 김용우 그때 집사였죠. 당신 뭐 때문에 기도원 왔냐고 질문한 거예요. 그때 이제 김용우 집사는 준비된 거야. 아무것도 사업하다가 몇 번 망했고 보니까 뭐 믿음도 없고 그냥 와 집사인데 이름만 집사지 그냥 진짜 가짜 집사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기도원에서 만난 목사님은 김용희 선교사님 보고 선교사가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가. 여러분 집사님들 목사님 되라 그러면 되겠어요? 선교사 되라 그러면 되겠어요? 이때 김용의 이 집사님이요, 목사님이 이야기했어. 목사님, 나는 준비된 게 하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이 김용희 집사님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많은 걸 준비해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원한다. 그게 뭐냐? 돌덩어리 같은 믿음 하나 원한다. 당신 선교사 되라. 이때 김명호 선교사가 기도하다가 그런 믿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돌덩이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진짜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절대로 설득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나에게는 오케이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말 한마디에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서, 여러분 지금 선교사가 됐는데 아마 내가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이 김용희 선교사처럼 가장 선교사행을 활발하게 하신 분이 없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사업에 몇 번 실패해가지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 드렸는데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선교사님이 돼요. 여러분 지금 문제 속에 있습니까? 사건 속에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질병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질문하겠어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답을 줄까요?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질병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라면 나에게 사인만 해 주십시오. 나 무조건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자기의 생을 들였다라는 애화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있어.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가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정말 나에게 표적과 기적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믿음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